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짧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번역자들이 이래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 안에 계시면. 또 어떤 번역은 하나님이 정말 너희 안에 살아계시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면, 그걸 살아계신다는 것은 너와 교제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직접 네가 그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면,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 그럽니다. 그냥 예배만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이죠. 내 아픔도 이야기하고 내 기쁨도 이야기를 하고 내 소망도 이야기하고 내 기도 제목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가리기, 우리가 의외로요, 하나님께라도 내 속에 있는 거 다 내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내 자신에서 숨기고 덮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 내가 적극적으로 벗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한테 그런 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요. 근데 성령님은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말씀으로 너 그거 열어라. 나 앞에 나와,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열어라. 그러면 너가 깨끗해지고 너가 자유해지고 네가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엄청나게 더 권세가 큰데 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휘둘리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엄청나게 이 권능이 크시지만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해요. 우리가 안 하면요, 기다리세요. 탄식하며 기다려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안 따라가면요, 내가 썩고 있는 거거든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또 성령이 나중에 나오면 성령이 탄식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는 죽어가고 썩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마귀는요, 내가 오지 말라 그러다 어느 틈박에서 도둑과 강도처럼 틈박 받아 들어와가지고 억지로 잡아 끌고 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자꾸 지는 거예요. 글쎄요, 이 말씀 묵상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500년 전에는, 종교개혁 때는 캐톨릭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사제들만 읽었어요. 근데 루터나 칼빈이나 그게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편지다. 다 읽어라.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오늘날 뭐냐면,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찾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요. 왜? 오늘날 보면요, 전부 다 목사가 설교하는 거 한 분 하는 거, 아 좋네 잘하네 이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 묵상 제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제가 온누리교회 섬기면서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요, 여기서 하목사님께서 큐티를 끼워가지고 전 처음엔 정말 형편없이 제가 말씀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편지잖아요, 그죠? 그 편지를 10번, 20번 읽어라. 이 편지를 하나님 무슨 말씀 나한테 하시는가? 목사들이 제일 저지른 게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려고 그렇게 읽어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그래야 돼요. 너무 재밌는 게요, 저는 그 성경을 소리내서 10번씩 읽으라, 한 절을 정해주고 10번씩 읽으라고 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치료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북교회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거기는 큐티 세미나를 갔더니 낮에는 주로 여자분들만 나오시는데 여자분들만 한 200명 나오셨는데 남자분은 그 한 분만 오신 거예요. 딱 한 분 오셨어요. 저 뒤에 앉으셨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부부간이나 이 편지를 한번 10번 이상 읽고 오십시오. 그때 그분이 아마 그 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요, 강사 목사님이 편지를 10번 읽으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 아드님하고 의절을 해가지고, 한 10몇 년 동안 의절하고 사는 걸 아마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아시나 봐요. 여러분이 다 저와 제 아들 사이 관계를 아시죠? 제 아들이 편지 온 거를 자기가 구겨서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죽일 놈의 새끼 이러면서. 근데 그 편지를 10번 읽어보니까, 아, 내 아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러면서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야갑니다. 제가 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서 특별히 부부 사이, 가족 사이에는 하나님 주신 혈연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그 속의 마음만 서로 알면은 갈등이 생길 게 없다고 저는 믿어요. 기본적으로 서로 악한 마음이 있다면 아니에요.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표현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서로 이해가 되지 못해서 막 엄청난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한 사람만, 시간 좀 지나더라도 한 사람은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성분들 묵상 공부할 때 여러분들 남편 편지 있으세요? 이렇게 어떤 분이 한 분이 웃기고, 아이고 그 인간이래요. 아이고 그 인간 한 25명 있는데, 이제 그럼 아드는 편지는 없어요. 이렇게 아유 그거요. 이제 걔가 그때 이제 고3이에요. 우리나라에 고3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화를 내고 갔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분이, 목사님 제가 간증할게요. 딱 저 포스트잇 편지 요거 있잖아요. 메모지. 여기에 되고요. 지난 한 주 동안요, 제가 생일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케이크를 사놓고 요 거기에다가 딱 3줄 썼대요. 3줄.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 나를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나 도와줘서 감사해요. 제가요, 이거를요 100번, 200번 읽었어요. 짧으니까.
근데 읽어봤더니 이 죽일 놈 도대체 그냥 원수 같은 놈이 나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많더라 이거죠. 그 양반이 하여튼 얼굴이 빨개가지고 얼굴이 왔어요. 네. 그래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영이 너희 것이고 또 한 번 더, 몇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가? 계시면 어느 만큼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성령님과 긴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성령님 말씀한 대 따라 사는가? 그러면서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할 때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이게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며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예,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냐, 나는 그 성령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왜?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어서 가능한 한 내가 대화를 먼저 걸어갈지를 기다리세요. 물론 그분도 먼저 말씀도 하세요. 근데 대부분 그분이 먼저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못 알아먹더라고요. 생각이 딴 데로 가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성령님께 대화를 걸어가면은 그때는 주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래요.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너무 빨리 나가지 말고 교리적으로만 나가지 말고 실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가, 그걸 좀 한 4, 5주에 거쳐서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먼저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좀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육신의 부모라도 자녀와 좋은 관계, 좋은 대화를 잘 가지기를 부모가 더 많이 원할까요? 자녀가 더 많이 원할까요? 부모가 더 많이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 15주기가 돼가지고 그 아들 성석이가 미국에서 추모 예배에서 인사말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아버지가 나에 대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배워져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죄악을 밟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려고 하시는 이유가,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 우리가요 부모의 열심의 마음만 제대로만 내가 깨달아지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흘러나가요. 육신의 부모들이 엄청, 나중에 이 아버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나가면은 우리가 양자가 된다. 네? 그 아버지 그때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되면요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거뜬하게 이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너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우리 겨우 이기지 않아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도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현실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별로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으로 차지를 못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질질 끌려 살다가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지옥으로 가요. 그걸 볼 때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시겠냐고요.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들 비실비실 살고 있으면 얼마나 속 터져요. 결국 그렇게 가다가, 왜 그렇게 가다가 지옥으로 가거든요. 지옥을 모르는 부모들도 속이 터지는데, 지옥을 아는 부모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좀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마음이 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있으라 하심에 그냥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요. 이 하나님의 숨이 영이에요. 이 영이에요. 이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에는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명의 엑기스예요. 그냥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제대로 사람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령이 있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제대로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능력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비실비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고 와,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요한복음에 보면요, 도마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도마야,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너희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직 예수님을 못 느꼈다 그러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미안한 줄,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있다 가면요, 피조물이, 로마서 8장 그 뒤에 피조물이 모두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뭡니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때 한번 어떤 개가 나는데 왕왕왕 지가요. 야, 내가 얼마나 행편했으면 제가 나를 이렇게 찢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마지막에 뭐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날은 하나님 만드시고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유, 그런데 곧장 타락하죠. 죄로 타락을 해요.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과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과일만 먹지 마라. 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먹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누릴 건 엄청 많은데 보면요,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는 거 있죠. 하라는 것은 기독교도 안 해요. 여러분의 우리 각자 안에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말해도 안 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그거는 꼭 해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이 죄성이에요. 이거 싸워야 돼요. 이게. 그래서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화살이 빗나갔다 이거죠. 근데 화살이 그냥 빗나간 게 아니고, 보통 왜 화살이 많이 빗나갈 수 있잖아요. 뭐 바람도 불고 거리도 보는데 그게 아니고 화살 이 표적이 여기면은 내가 딱 화살 잡아서 여기 딱 대고 있어가지고 피할래야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 없는 화살이에요. 근데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쏘는 거예요. 내가 고의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말테어라는 이게 이 단어에 그런 우리 죄성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거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하고 아담에서 셋과 쭉 노아까지 계보가 나와요. 가인은 아니고 가인은 그 앞에 나오는데, 근데 쭉 보면 사람들이 다 한 900에서 950세를 살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365살 살았어요. 이렇게 오래 사는 게 덕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하세요. 거길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래요.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너무 예뻤대요. 너무 미인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이 아내를 맞은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근거 있는 학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인의 후손의 딸들이. 우리도 보면 가인이 요즘 세상에 보면요, 그 성형수술하고 뭐 화장하고 그 딴따라하는 애들은 얼마나 예쁘게 나와요, 그죠? 그거 너무 예쁘게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 총각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지네들이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얘들이 와이프도 지 마음대로 막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살이 될 것이다. 900살까지 못 살고 120살밖에 못 산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겠다. 이 거하지 않겠다는 이 단어가 뜻이 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래요. 내가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 씨름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000몇백 년 사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굉장히 막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년, 한 500년 됐는데 그렇게도 너희들 안 들어. 나 이제 말 안 해. 포기하겠어. 나 영원히 너희들 안 가겠어.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들. 이거 보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요거냐 선택을 하는데 항상 악한 쪽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선한 쪽이 있는데 이걸 안 선택하고 요것만 선택한다 그죠. 그렇게 하늘 사람의 신이 열심히 싸웠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고 그러셨는데 아주 징그러워 싹 쓸어버릴래.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래서 노아 홍수 그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이거 보면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시. 하나님이 막 씨름하다가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면요, 할렐루야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예? 주일날 설교 때에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잘못하는 게 하나도 뭐 찔리는 게 없네, 할렐루야 나는 완전하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버려 두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게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다고 로마서 1장에 3번이나 나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 그 다음에 28절은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그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 자, 그랬던 하나님이 속이 후련하셨을까요? 속이 후련 안 해요. 이러시고 노아 홍수 하고 난 다음에 그 처참한 상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했어요. 무지개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이 무지개 하나님의 이 축복 언약을 저 동성애자들이 저것들이 갖다 쓰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뺏어와야 돼. 이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다른 종교는요, 창시자들이 만든 거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게 하시는 아버지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자기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근데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지면 그때 아버지 어찌할까요? 또 도와달라고 와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그러세요. 어미가 어떻게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그러는데 어미가 어떻게 자기 뱃속에서 10개월을 안고 품고 키웠던 그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겠냐. 내가 너희 이름 하나하나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구원 계획을 계속 진행합니다.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합니다. 고난의 정으로 오신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 모든 축복의 약속의 보증으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뿐만 아니고 그거로 이미 구원의 근거는 다 됐어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그 보증으로 내가 성령을 너희 안에 주겠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에서는 성령이 우리들 밖에서 역사했어요.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 그러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고 우리가 선지자 요엘로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비전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도 이번 주에 생명의 삶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내 깨끗한 물로 너를 씻어주고 내 영을 너에게 부어넣어 주겠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본문일 거예요. 그리고 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37장에 가면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를 데리고 그 골짜기를 데리고 가서 보여줘요. 순 마른 뼈들만 있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다음 성령을 부어주니까 말씀만 들어가니까 살과 힘줄은 섰는데 생명이 없더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부어 넣어 주니까 그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잡히시던 밤에요, 마지막 만찬장에서 유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성령님을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보증인데 이게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걸 이해하고,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읽어봤자 몰라요. 저도 옛날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대학교 교양 과목에서 한번 배워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마태복음을 촥 읽는데 처음에 그렇게 낳고 이게 뭐 하는 거야? 한 페이지 못 넘어가고 덮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의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마라. 오히려 당당해라. 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분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겠다. 그러시면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뭡니까? 성령님을 투명인가 만드시. 그리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잡히실 때 밤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로 마귀의 마지막 권세를 깨트리시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 뭐냐면요,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증인.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면은 못할 게 뭐 있어요?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세상에요, 사업도 생명을 걸지 않으면 성경 못한다 그러잖아요. 사업에도 생명 거는데 예수님께 생명 걸어야죠. 더 중요한 게 걸려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세요. 오래 참으시고 내 죽어도 너희와 같이 않았겠다 하시다가 다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래도 참으시고 예언해 주시고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시고 물론 부활하시거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얼마나 큰 헌신을 했어요. 얼마나 큰 헌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주 선명하게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 은혜교회인데 은혜가 말입니다. 내 기도 제목들로서 막 신나는 거 이것도 은혜 좋습니다. 좋은데 더 진짜 백의 은혜는요. 내 죄의 이 깊은 걸 알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봐도 100번 죽어도 합당한데 그런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이 사랑의 은혜의 눈물이 폭포처럼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기도하시면서 그 지경까지 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정말 더 깊어지려면은 힘든 일도 이겨나가는 그런 감정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까 그 시선 노래 말씀드렸지만 그 자매님이 그 전에도 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 그랬겠죠. 그러나 그렇게 남편을 그 슬픔 가운데 보내고 하나님께 엄청 원망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가족 건져주시는 걸 보고 지금 돌린다는 시선은 옛날에 그분이 돌리던 시선 달라요.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깊어져야 돼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도 지금 이때 하는 것보다 그럴 때 더 깊게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하실 때에 한 문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단어라도 10번씩 20번씩 한번 읽으세요. 그게 진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편지 있어요? 편지도 좀 이렇게 화딱지나서 쳐박아 놓은 거. 뭐 아주 좋아하는 편지 말고 화딱지 이게 인간이 이런 거 확 구겨 집어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편지를 구겨 버렸어, 던져버렸어 이렇게. 아 그래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집 구석에서 안 찢은 게 다행이요. 그 펴서 읽어보세요. 그 펴서 읽으니까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에 딱 꺼내보세요. 자기 형님인데 형님하고 한 20년 의절하고 사는데 형님이 그 편지를 보냈죠. 문자로 보낸 거예요. 꼴 보기 싫어 읽기도 싫대요. 읽기도 싫으면 확 지워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이게 은혜로다. 읽으세요. 근데 그거 10번 읽고 그냥 우리 형님하고 화해했어요. 그 부인이 옆에서 보다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시다가 예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해주세요. 예? 지금보다 더 깊게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해주세요. 또 혹시 원수진 사람 있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소가지가 비틀어지게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기도를 그렇게 폭을 깊게 하고 또 넓혀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찬양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후렴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 그러죠? 야, 그냥 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안 되냐?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냐? 그 너무 까다롭게, 니네 목사 너무 율법주의자 아니야?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자예요? 니네 목사 율법주의자 아니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와봐라. 네가 네 눈으로 한번 다녀보면서 율법주의자가 한번 판단해봐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요, 참 사람 안 변하잖아요.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보세요. 나를. 저 어쩌다가도 한 3시 반에 자다가 땀이 나가지고 땀이 에어컨 끄고 자니까 땀 쪽으로 나는데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제 아내가 에어컨 제 아내가 더워서 나왔다가 켜주고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 주님이 저한테 제 속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내 주권을 주장하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그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예, 참 사람 변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신비와 능력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거는요. 그렇게 이기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엄청난 제자인데 사도인데 왜 로마서 7장에 와 나는 정말 비참한 자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냐? 왜 그럴까요? 제가 3가지 이유를 잡아왔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 아버지를 모르면요, 아버지의 편지 읽어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릴게요. 저만 할게요. 내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 2번째는 내가 나의 죄가 얼마만큼 뿌리 깊고 내가 망가져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나의 이 약점들을 노리는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한지 아주 끈질겨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자기가 뭐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않고는 이런 상대편 보고 야 너는 잘못이 없어? 털어 먼지 안 나는 구석이 있냐? 아주 더러운 속담 얘기예요. 털어 먼지 안 나는 구석. 너는 털어 먼지 안 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피하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왜냐?
내가 그게 너무 힘들다고 피하고 도망가면요,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잔치를 벌려요. 저놈들은 할렐루야 안 하겠죠? 와, 신난다고 우리가 이겼다. 함성 질러요. 우리가 직면하면 바로 그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줘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지 이것을 살펴보고 계속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한 5주,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축복들을 열심히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들, 딸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